성경 봉독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피해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시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동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소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징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찬양팀하고 성가대가 분리해서 안정적으로 연습을 하니까 찬양팀은 찬양팀대로 좋아지고 또 성가대는 성가대로 좋아지고 그렇습니다. 우리 찬양팀과 성가대에게 박수 한번 보내줍시다. 우리 교회는 기네스북에 올라있는 분이 한 분 계시잖아요. 고성숙 권사님이 최고령 지휘자니까 이제 은퇴하는 날은 표창도 받고 감사패도 받고 푸짐한 보너스도 드릴 생각입니다. 부지런히 제가 기도하고 은총을 모았었다가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요. 승용차 뒤에다가 이렇게 네 덕, 내 탓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스티커 붙여가지고 다니잖아요. 네 덕, 내 탓. 한번 손 들어봐요. 연습으로. 손 올리기도 그냥 싫은가 봐요. 내리세요. 그냥 번쩍번쩍 들고 그래야지. 원불교에서 캐치프레이즈가 그렇습니다. 근데 모든 덕은 상대방에 돌리고 탓은 본인에게 하라. 책임 전가는 절대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선언적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 삶 현장에서 그렇게만 되면은 얼마나 인간관계가 화목하고 편하고 또 마음 가볍게 살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 써붙이고 다니는 사람도 보면은 아주 고속도로에서 보면 칼치기로 쌩쌩 달리기도 하고 그냥 마구 요리조리하고 그냥 또 어떤 사람 보면 노상에서 싸움박질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자신의 모든 불행을 남 탓을 해요. 내가 공부 못하는 것은 공부 1등 하는 놈들이 있으니까 못하고 내가 가난한 것은 부자가 있어서 부자 때문에 못한다고 그렇게들 생각하고 그냥 얼근벌근합니다. 시기 질투하고 그 불평하거나 원망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못 산다고 심지어 부모 자식 간에도 저놈 때문에 내가 못 산다고 형제를 자녀를 부모를 이웃을 무차별적으로 원망하며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편을 가릅니다. 서로 갈등하고 분열하고 비난하고 헐뜯고 적대시하면서 서로 죽이려고 합니다.
올해 102살 난 김영석 교수님께서 윤모 검찰총장 지낸 사람을 만나서 한마디 하셨는데 아주 소중한 얘기를 하셨어요. 편가르지 말라고. 편가르지 말라고. 여러분, 이 시대의 우리나라 사회 현실에 이보다 더 적절한 교훈이 어디 있겠냐 이겁니다. 편가르지 말라고. 여러분, 네 편 내 편 따지기 전에 고개를 조금 들어서 태극기를 한번 보세요. 네 편 내 편 따지지 말고 내 생각 네 생각 따지지 말고 십자가를 바라보시든지. 국가관을 가져야 됩니다. 국민으로서는. 그리고 성도로서는 그보다 더 높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그 모든 것을 밑으로 딱 깔고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지체 관계입니다. 즉 형제 자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거의 얼굴이 비슷비슷하잖아요. 피가 같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피 튀기고 싸우냐고. 누군가의 실수로 내가 큰 화를 입거나 손해를 보더라도 남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배운 사람의 성현들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결정적인 교훈을 주세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느라. 네가 원망하나 안 하나 내가 보고 있으니까 이놈아. 지체입니다. 지체. 즉 형제인 누군가를 어떤 이유로도 원망하면 심판대에 서게 된다는 아주 엄한 교훈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니더라도 왜 원망하냐고요. 지가 잘못해놓고. 하나님 안에서 인간답게 사는 길이 바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목한 것이라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강림해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강림하시기 전까지는 그냥 예수님의 부활이 그냥 하나의 평범한 사건일 뿐이었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성령님께서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부활 사건과 나와의 관계가 아주 확실하게 분명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단순한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부활 신앙을 갖게 되더라 이런 얘기죠. 이렇게 부활 신앙이 될 때 역사적인 사건, 단순한 사건이 생명력을 얻게 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놀라운 생명력. 그것이 내 것이 됩니다. 나의 삶이 부활 생명에 의해서 이것이 신앙적인 현실로 현실의 신앙도 바뀌지만 또 현실적인 내 생활이 바뀐다 이런 얘기죠. 안 그러겠어요? 아, 예수님 돌아가신 거 분명히 압니다. 장사된 거 분명히 봤습니다. 근데 부활하셔서 우리 곁에 또 오셨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를 보는 순간에 이 사람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초월하는 죽음도 두렵지 않는 그러한 믿음이 될 수밖에요. 이 부활의 현실화라는 것, 이 부활 신앙으로 사는 새로운 실제 생활이 이루어진다는 그때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아주 듣도 보도 못한 생각이 생기고 행동이 나온다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해 보니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니라. 내 마음이 아니에요. 내 마음을 그 자리에 누가 있냐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계신단 말이죠. 내 삶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내가 먹고 싶어서 먹고 내가 욕하고 싶어서 욕하고 그러던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안에 계신 성령이 내 입술을 빌려서 말씀하고 행동하고 생각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행동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은 그때만 비로소 그런 게 아니고 요즘도 신실한 이 성도들은 그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아주 기상천외한 행동이 나온다고요.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에 의한 나의 현실의 삶, 그것은 성령 강림 전까지의 세상적인 인간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력이 주도하는 신령한 삶이라는 것이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에 굳게 서고 신실하게 말씀 따라 순종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내주해 주십사 하고 기도할 때 그런 삶이 돼요.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를. 기적을 보려고 그러지 말고 우리와 삶의 행태가 다른 그 어떤 신령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시라고요. 이것을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바로 표적입니다. 표적. 기사라고 그랬습니다. 이 표적이라고 하는 거 영어로 사인입니다. 사인. 시그널, 사인을, 신호를 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내가 하는 일이, 너희가 하는 일이 내가 하는 일, 내 하나님이 하는 일이다 말이야. 이렇게 사인을 주는 겁니다. 우리한테. 그런 일들이, 이 사인이 뭐냐 하면은, 표적이 뭐냐면 초자연적인 능력에 의해서 이것이 외부로 나타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적, 표징, 기사 이런 말들과 동요로 쓰이고 있습니다. 특히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는 수단으로서 이적을 말한다 이런 얘기죠. 오늘 보면 43절 말씀 한번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43절 말씀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을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있잖아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충만해진 제자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들이 마구 연이어서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저 사람 능력도 없고 변면찮은 사람인데 저 고기 잡던 사람이고 저거는 세금 걷던 놈인데 지가 말이야 기상천외한 기적을 일으킨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건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죠.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물러갈지어다 하면 물러가고 일어나는 역사가 요즘도 일어나고 있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이 표적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부활 사건이 이제 우리 앞에 현실로 다 돌아온 거예요. 현실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즉 주님의 성령이 함께 하심을 보고 읽고 알게 되고 체험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현실에 바로 여기에 그리스도께서 현존하신다는 것을 말해주더라 이런 얘기죠. 어떻게 보통 사람이 기적을 일으키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내가 대신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저 제자들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주님이 계시는구나. 메시아가 계시는구나.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그 거룩한 구원의 사역을 계승시키시는 이것을 내가 보고 깨닫게 된다 이런 얘기죠. 나도 저렇게 돼야지.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의 현재입니다. 부활신앙의 실제 내 삶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이죠. 부활신앙이 현실로 생활 속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달라진 생활 속에서 기적을 통해서 이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말씀의 성취를 느끼게 된다 이런 얘기죠. 오늘 본문에는 중요한 세 가지 사건이 나와요. 첫째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한 사건이에요. 두 번째는 이 부활 사건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대단히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한다는 거죠.
근데 이 무서움은 단순히 내가 짐승한테 쫓기거나 깡패 앞에 섰을 때 그 두려움이 아니라 아주 신령한 두려움이더라. 이것이 뭐냐? 신령한 두려움이 뭐냐? 이 두려움을 영적으로 보면은 이것이 아주 경건한 의식이더라, 이게. 그 두려움을 단순한 두려움으로 느끼지 아니하고 그 두려움 속에 아주 신령한 생각이 들어있더라, 이런 얘기죠. 사람들이 전에는 물질만을 추구하는 세상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에 그 삶이 확 달라진 거예요. 주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할 때 사람들은 이제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무서워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 두려움과 무서움은 일반적인 세상적인 두려움과 무서움이 아니더라, 이게. 알 수 없는 두려움, 바로 경건한 마음, 경건한 의식이다. 고개가 숙어지더라, 이런 얘기죠. 무서워서 벌벌 떨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아, 이제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구나, 저 이적과 기사 표정 그 속에 숨어 계시는 거야, 그 놀라운 능력이. 그러면서 마음의 두려움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이것이 경건한 생각이더라, 이거 따지고 보니까. 다른 한편으로는 또 세 번째는 이 두려움 속에 두렵긴 한데 용기가 막 생긴단 말이죠. 말씀을 증거하는 용기가 생긴단 말이죠. 십자가 들고 당당히 로마군 앞에 나타나는 용기가 생긴단 말이죠. 죽일 테면 죽으리라, 죽이면 죽으리라 하고 달게 된단 말이죠. 옥에 같이 가도 달게 된단 말이죠. 죄와 벌과 심판에 대해 떨고 두려워하던 마음이었었는데 현재 생활 속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을 다 믿을 때 용기가 막 솟더라, 이런 얘기죠. 이 부활 생명에 의한 부활 신앙이 실제 생활에, 현실에 이제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모양으로? 두려운데 용기가 생긴단 말이죠. 그 두려운 용기가 생긴단 말이죠. 그런 한편에서는 꾸준히 제자들에 의해서 표적이 계속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구걸하는 한 안진뱅이를 만납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돈 한 번 주세요, 적설하십시오 하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은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리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벌떡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 기적이 일어납니다. 서서 걸으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보는 사람이 심히 놀랍게 여기면 놀라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한 일은 그냥 예수의 이름만 부른 것이에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만 불렀을 따름인데 그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납니다. 이것이 표적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사람의 인간의 세상적인 힘으로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냐 이겁니다, 여러분.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이 다 알아요. 이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본 것이 아니고. 이것이 표적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부활신앙이, 일반적인 신앙이 부활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내가 일반적인 제한된 삶을 사는 이 생명이 부활 생명력이 된단 말이죠. 이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도 사람들도 그 안진뱅이 거지도 깜짝 놀랐죠. 제자들에 의한 이런 표적이 곳곳에서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부활신앙을 가지게 되고 실제 생활에 나타나는 부활 생명에, 그 부활 생명에 의한 기적을 보고 놀라게 되는 것이죠. 나라도 까무러졌을 거예요, 아마. 그 보고. 여러분,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 하나하나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보세요. 표적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놀랍니다. 겁내합니다.
그들 제자들의 삶이 결코 그런 표적을 일으키고 기적을 행사하면서도 평안하거나 그렇게 안심할 정도로 걱정 근심이 없는 건 아니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 베드로와 요한은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무지하게 매를 맞고 핍박을 당합니다. 이 기적을 일으키고 이적을 일으켰다고. 왜요?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믿지 않으니까 이거 도는 놈 아니냐, 이러고 선동하는 거 아니냐, 잡아놓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람은 봤으니까 이해합니다. 아, 너희들은 모르니까 날 이러는구나. 그럼 우리는 알아. 난 겪었어. 내가 이적도 행사할 수 있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라는 걸 믿었습니다. 부활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이 초대교회, 그 성령 충만한 교회, 여러분, 일반인들은 이해 못하고, 왜 핍박이 있지? 왜 감옥에 들어가 매를 맞지? 왜 야고보 사도는 순교를 막 당해야 되느냐, 이렇게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 속에서 놀랍게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여전히 핍박도 환난도 순교도 있습니다만 딱 하나, 사도행전 5장 40절에 있습니다. 채찍질 당하고 능욕 당하여도 기뻐하며 공회를 떠나더라. 여러분, 공회에 끌려가서 그 매를 맞고 그 능욕을 당하고도 오히려 웃으면서 기뻐하더라. 매 맞고 실성해졌나? 매 맞고 미쳤나? 아닙니다, 여러분. 환난을 기뻐했다. 이것이 거룩한 두려움, 바로 경건인 것이죠. 내가 매 맞는 이유를 압니다. 왜? 내 혼자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다 모르기 때문에 나 때려도 괜찮아. 나는 알고 있으니까. 난 겪었으니까. 내가 주님의 능력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기쁠 수밖에 없죠. 실시면서 기뻐하면서 공회를 나갔다. 그걸 보는 사람들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 레위인들이 다들 보고 저 미친놈이라. 매를 내도 안 되는구나.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은 착각이 많습니다. 내 모든 소원, 소망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자에게는 만사형통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이게 세상적인 만사형통이. 성령 충만한 교회 핍박이 있고 순교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왜요? 우리만 아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순교를 기쁨으로, 순교를 영광으로 받아들이게 되더라. 이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현재 가지고 있다는 그러한 의식이 이들에게 있었단 말이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아주 투철한, 아주 단단한 믿음이 가지고 있단 말이죠. 이 부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놀라운 역사가 바로 그것인 것이죠. 오늘 내가 이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기적을 일으키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그때 이분들하고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리고 그 핍박에도, 그 순교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핍박과 순교를 아주 의연하게 감수하고 감당을 하게 되더라.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나는 당연하다고 생각돼요. 내가 보고 듣고 알고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 말씀했는데,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하늘나라에 가서 처소를 예비하니 너희는 또 오라, 내가 기다리마 라고 하는 말씀도 다 믿겨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사랑으로 이제 교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 하나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같이 부르잖아. 그리고 그러니까 이웃이 내 형제 자매 아니야. 지체니까 주 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고백해야 마땅합니다. 따라합시다. 이웃이 남이 아니라 형제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지체다.
여러분 맞지 않아요?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잖아요. 아버지가 같잖아요. 그런데 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똑같이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형제잖아.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가까운 관계인 것이 따지고 보면은 이웃이 형제라는 의식이 바로 초대교회의 부활신앙이었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옆을 보고 형제여 자매여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나의 형제여 당신은 나의 자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화학이 갈갈해지냐 이게. 에? 이런데 욕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 놓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욕이 나와요? 에? 나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다 함께 나와 이웃의 관계 그것을 형제로 보는 것이 바로 기독교 윤리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딴 데 가서 형제 자매 그러면 난리 나죠. 근데 이상하게도 제가 중동을 처음 갈 때 제가 배운 것이 있어요. 중동 가서 딱 두 가지만 하면은 이건 안 나가요. 뭐냐 하면은 다 보면 형제예요. 브라더 이것만 하면은 경기를 딱 풀어요.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해. 하늘을 보면서 알라 아크발 알라시는 위대하다 이렇게 하면 그냥 다 풀어지고 손님 접대 손님으로 형제로 다 받아준다는 거죠. 지혜 없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거기 십자가 들고 다니면서 전도하겠다 그러니까 당하지. 파고들어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형제 교제가 생기는 거죠. 제일 가깝잖아요. 그것을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이 코이노니아에 대해서 짚고 넘어야 될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옛날에는 계급 사회잖아요. 뭐 빈부의 격차도 있고 신분의 격차, 성별의 격차, 그 엄격한 사회였습니다. 지금처럼 교회에 이렇게 뭐 남자 여자 끼 앉았지만 옛날에는 이쪽은 여자, 이쪽은 남자 이렇게 남녀가 유별하니까요. 그리고 그때는 남존여비 사상이 강했던 시대잖아요. 그리고 상전과 노예 사이도 아주 대단히 엄격했습니다. 여러분 옛날엔 이런 일이 없었어요. 교회 앉는 거 여러분 사진 같은 걸 한번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오늘 사진을 한 장 가져왔는데 내가 우리 아들하고 교감이 안 돼가지고 안 보여줬는데 이렇게 앉고 이렇게 앉아요. 목사는 여기 있어서 있어요. 이 안에 조금 좁은데 같이 앞자리에 앉은 사람은 서로 볼 것 같아 휘장을 다칩니다. 벽으로 가로막든지 간에 그랬습니다. 또 하나 그 옛날에는 상상도 못할 노예제도 또 우리나라로 지금 반상의 제도가 있었잖아요. 당시 노예는 사람 취급 못 받았죠. 옷도 안 입고 신발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천대받는 시대인데 그러나 성령을 충만히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 또 초대교회 사람들은 모두 다 형제라는 의식에 공감합니다.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데 공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다 같이 구원받은 가족으로 거룩한 교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무슨 교제가 일어난다고? 거룩한 교제가 일어나는 거죠. 교회 안에서의 교제는 거룩한 교제입니다. 밖에서의 교제는 사바사바입니다. 격이 다르잖아요. 격이. 이 영어로 얘기하면 펠로우십이라고 그래요. 코이노니아라고 그러기도 하고. 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예요. 이 얼마나 중요한 가족이고 형제가 되느냐 말이에요. 놀라운 일이 누가 시키지 않는데 그대로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자, 아버지를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 한 아버지로. 그리고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다 같이. 그 이외에 어떠한 인연이 이보다 더 소중한 인연이 어디 있냐고요. 다시 한번 형제입니다. 자매입니다. 당신은 내 형제요. 자, 따라하면 시작. 진심으로 한 사람은 복이 있을지어다.
남녀가 동등하고 노예와 주인이 형제가 되는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일어나더라 이런 얘기죠. 이것이 기독교가 자랑하는 인류 최대의 성도교제 코이노니아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그래서 초대 기독교가 부흥하게 되고 오늘날 세계 복음화를 이룬 중요한 초석이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초창기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우리가 이 인터넷상에 보면 아름다운 섬김이라는 이 제목으로 회자되는 아주 섬김의 본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책 2권을 가져와서 여러분에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이 주인과 종의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된 사연이에요. 신분의 격차를 초월해서 기독교 정신과 사랑을 그대로 실천한 주인공이 있습니다. 바로 초창기 김제 금산교회를 세운 그 일대 대지주였던 조덕삼 장로님의 얘기입니다. 이분이 손자가 조세영 우리 언론계 선배입니다. 정치인도 되고 조세영 그분의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분의 할아버지예요. 아주 부자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 속에서 섬김의 보문으로 존경받는 이 조덕삼 장로. 그 장로님은 예수님을 선교사로부터 영접을 하고 그 사랑채를 교회로 개조합니다. 그 사랑채가 이렇게 기역자로 되어 있어요. 당시 그 집에서 종의 신분으로 말을 돌보던 이자익이라는 종이 있었습니다. 그 이자익이라는 종을 전도를 해서 교회에 출석시키고 나중에 성장을 시켜 신학교를 나와가지고 목사를 만듭니다. 목사를 만들어서 김제 금산교회에 부임합니다. 그 조덕삼 장로 이분은 대지주는 주인이었던 사람은 장로예요. 그런데 종이었던 이자익은 목사입니다. 여기 와서 아주 깍듯이 목사로 섬깁니다. 그 이자익 목사는 총회장을 3번씩이나 했었어요. 그래서 그 아랫대들이 아직까지도 그렇게 세상에 둘도 없는 형제 자매로서 그 가족애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이 성령 충만한 이 신실한 조덕삼 장로의 용기와 겸손과 섬김이 바로 어디서 나왔냐? 부활신앙의 놀라운 생명력에 의해서 나왔다는 거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세상에 우리가 상식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부활신앙을 갖게 되면 그렇게 놀라운 일을 여러분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할 수 있다니까요.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에 의해서 성경이 놀라운 능력으로 인해서. 그 금산교회 사진을 내가 오늘 안 가져왔는데 그걸 보면은 기역자로 돼가지고 이쪽엔 여자 이쪽엔 남자 그 사이 휘장을 쳐놨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회의 남녀 유불의 흔적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는 더 나아가서 나눔의 삶을 실천하는 이 공동체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44절 45절 말씀 연달아 봉독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세상과 소를 따라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끝이야. 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로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준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에 있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럴 수 있어요?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이게 맞바뀌어지는데 오늘날 이 말씀들은 이단들이 아주 좋아하는 구절이 되었어요. 성경 구절이 됐습니다. 이단들은 자기 재산을 모두 정리해서 그들의 공동체에 바쳐야 된다고 강요하는 이 근거로 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동해서 자발적으로 내놓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나누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 이거예요. 자발적으로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더라. 이게 유혹이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착취되고 갈취당하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이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나누는 삶이 가능해지더라 이거예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은혜를 받고 보니까 헛된 욕심이 아주 깨끗이 사라짐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욕심 부릴 일이 있나요? 죽는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죽은 후에 우리가 천국 간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천국에는 차고 넘치는 우리가 먹을 것이고 볼거리가 있는데 소유란 것은 내가 땀 흘리고 노력을 함으로써 얻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주셔야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하게 하심이라고 말씀하세요. 넉넉하게 줬는데 왜 넉넉하게 줬을까? 착한 일 하라 이런 얘기예요. 나눠주라 이거예요. 나눠주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입마에 파켓 하잖아요. 주머니가 찢어질 정도로. 여러분 넘치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넘치도록 착한 일을 행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받은 만큼 나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주 신실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어떤 모양이라든지요. 누구를 통해서든 나누는 자에게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빚지고 사는 분 아니에요. 말로만 약속하는 분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주라 그리하면 후회되어 흘러 넘치도록 쏟아부어 주지 아니하나 날 시험해보라. 난 시험해보니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주시더라고. 우리가 주는 삶, 나누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보니까 제가 살아오면서 더 좋은 것을 주시더라고요. 안 믿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해서 안 믿으면 안 아멘 이러면 돼. 영어로 노 아멘 하든지. 은혜 받고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내가 가진 것들을 다 나눌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뀌어지더라. 이게 요상한 계시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시간, 재능을 여러분 그러니까 이웃들을 위해서 어떻게 돼요? 나눠야 됩니다. 요새 뭐 말이 재능기부지 뭐. 근데 속에는 주는 것만큼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항상 있으니 그게 문제 아니겠어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나누고 베풀면 반드시 갚아주신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이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죠. 이 원리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 44절에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준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는 나눔은 아주 귀중하고 거룩한 사랑에서 비롯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흔히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나누어 준다는 것은 그것은 혁명을 얘기합니다. 프롤레타리아 혁명. 노동자 있는 놈 거 뺏어가지고 우리가 나눠 갖는 거. 부자는 착취의 대상입니다. 지탄의 대상이고 비난의 대상이고 적이고 뺏는 것이고 이들이 말하는 것은 강탈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 나눈다는 것, 순수하게 나눈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다 같이 나눴다면 우리 사회도 이상적인 사회가 되는 것이죠. 선진국의 일부 계층을 빼고 선진국의 사회상이 그러하듯이 미국에 교육받은 스탠다드한 국민들은 100만 원 봉급받으면 30만 원 세금 냅니다. 그리고 3, 40만 원 가지고 살아요. 그 나머지 3, 40만 원 대부분 기부해버립니다.
거룩한 사랑의 동력으로 향하는 이 성경의 성경적 나눔을 공산주의자들이 원용해서 강탈하고 기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이 거룩한 사랑의 나눔은 오늘날 우리 사회를 가장 이상적인 사회로 만들 수가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리만 민주주의입니다. 얼마를 가졌느냐,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묻지 않습니다. 자, 필요한 만큼 주는 것, 필요한 만큼 나누는 것, 이러한 거룩한 분배의식, 이것이 초대교회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필요한 데를 관심을 두고 내가 봅니다. 아, 여기에 이게 있어야 되겠구나.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미리 아시고 우리에게 적시적절하게 맞춤형 축복을 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이웃에 관심이 없잖아요. 나만 잘 살면 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심리학자 올리버 제임스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에 저서 아플루엔자라고 하는 이 한국말로 부자병 환자입니다. 현대 자본주의 시장 경제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이제 우리 현대인들에게 아주 엄한 경고를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영어 아플루엔트가 이 뭐냐 하면은 부유한이라는 형용사입니다. 그 다음에 인플루엔자는 다 아시죠? 유행성 독감. 이 두 단어를 합성해서 아플루엔자. 다시 말하면 끝없는 욕심에 사로잡힌 병자, 부자병, 이 신조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풍요로워질수록 더 많은 것을 욕망하는 현대인이 만들어낸 이 질병이 아플루엔자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아플루엔자 환자가 아니다. 거짓말하고 있어요. 부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욕망과 욕심이 점점 더 에스컬레이팅 되어 가면서 끝없는 욕망의 수렁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점점 더 시끄럽고 살기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겠어요? 이 그런 또 제임스는 또 현대 이기적 자본주의를 부추기는 용어입니다. 정치적인 경제학이 이 아플루엔자 바이러스를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 이후에 전 세계 인류에게 정서적 고통, 정신적 고통의 원인을 제공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이 끊임없는 욕심의 병, 지독한 욕망의 감기, 독감이 아니 코로나19에 걸리는 것과 같은 병이 있는 이 환자들이 오늘날 무수히 우리 주변에 많고 나 또한 그렇지 않은지 봐야 된다 이런 얘기죠. 아플루엔자. 따라합시다. 아플루엔자. 이 병에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기를 상실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상품화합니다. 돈을 벌기 위한. 자기 자신 스스로 상품이 돼버려요. 인간성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왜? 어떻게든 간에 내가 인간이 아닌 상품으로서 많이 팔아야 내가 돈을 버니까. 요즘 유튜브 하는 사람들 보세요. 막 쳐먹어. 그것도 막 그거 좋다고 달려. 그것도 많이 달면은 또 광고가 붙어. 그러고 입맛 포기했다고. 먹다가 되죠. 누구한테 말해? 상품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자신이.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뭘로 보느냐? 전부 수단으로 봅니다. 내가 부자 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여러분 꾹 누르고 구독해요, 좋아요 딱 눌렀던 여러분들이 수단이야. 인간이 아니야. 그들 도와주는 수단밖에 안 된다고. 구독, 좋아요 누르지 마세요. 난 뭣도 모르고 막 눌렀어요. 그 이만큼 쌓이더라고 구독이. 그 유료도 있어요. 그래서 나오는 거 보니까 돈이 엄청 많이 붙어요. 어떤 걸 보니까. 나는 그거 할 줄 모르니까 전혀 관심 없어요. 더 많은 돈을 벌어서 부자로 향유하기 위해서 또는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웃을 수단에 불과한 존재로밖에 보지 않는 비극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거 때만 되면은 교회로 시장으로 거리로 다니면서 썩은 미소 바람이 날리면서 악수하잖아요, 여러분. 난 그거 보면 역겨워요. 그게 교제입니까? 그걸 가지고 교제라고 할 수 있어요? 수단이죠. 지가 당선되려고. 생전 안 나거든 교회에 왜 기어나와? 불교 신자도 됐다, 기독교 신자도 됐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말이야. 다 수단이요. 자기가 인간성이 이미 없는 사람들이에요. 선거 때만 그러잖아요. 미소 짓고 악수하고. 이들 눈에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욕심을 채워줄 수단으로만 보인다 이게요. 피자가네. 이것을 두고 절대 우리는 교제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듯 이웃과 주변 사람들의 관계가 그래서 상실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관계가 끊어지고 수단밖에 안 된다. 그럼 미래가 없어요. 이웃과 나한테 무슨 미래가 있겠어요. 이웃과 협력해야 되고, 이 사회는 인간이 둘 이상이 더불어 사는 사회인데, 그 모든 생사화복이 사람을 통해서 오는데, 사람이 천사도 되고 악마도 되는데, 그 관계가 다 끊어진다는 것이죠. 이 무언고립을 자초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독해지고 절망에 빠지고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요즘 하루 한국 사람이 자살하는 사람이 41명입니다. 전 세계에서 1등입니다. 1등. 단위 인구에 비해서는 1등입니다. OECD 국가에서는 무조건 1등이고 34개국 가운데는. 오늘 성경 말씀은 서로 나누었다는 말의 이 깊은 곳에 뭐가 있냐? 바로 종말론적인 의식이 사로잡고 있어요. 거기에 자리 잡고 있더라 이거예요. 이게 뭐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제 주님을 만날 때가 가까움을 알게 된 거예요. 죽는 날은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움을 깨닫게 된 겁니다. 내가 가진 것, 이 이상은 이제 필요 없다는 것을 느껴요. 물질, 이제 더 많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단 말이죠. 어차피 죽는데요. 근데 한국 우리는 뭡니까? 물려주려고 나눈대잖아. 물려주려고. 이런 망조가 있나. 가끔 내가 주일날 먹거리들, 난 거기 가면 계속 머리에 남아있어요. 아, 이번에는 뭘 한번 사가지고 갈까. 그래야 교인들이 그냥 깜짝 놀래고 좋아하고 먹을 적마다 그냥 웃을 수 있을까 이 생각해요. 그겁니다. 작지만 나는 나누고 싶어요. 그리고 요새는 내가 밥 못 먹는 밥 굶는 노인들을 위해서 무료 배식을 하는 천사 무료 급식 운동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단체를 가만히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로 인해서 발생되는 모든 재화를 가지고 내가 거기도 한번 관심을 두고 거기도 한번 참여를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좀 있으면 가니까요. 내 생색같지만 어느 교회, 대한민국 어느 교회가 목사가 교인들 주려고 벌벌 먹을 거 사가지고 옵니까? 에? 하나도 안 감동하네. 왜 그러냐? 나누면, 베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갚을 것을 예상하고 하는 건 아니고 갚아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마음이 편하다는 거죠. 또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말이죠. 여러분, 집에서 이제 쓰지 않는 물건들요. 어쩌면 앞으로도 영원히 쓰지 못할 것 같은 물건들. 그냥 놔둔 채로 죽으면 안 됩니다. 왜요? 그냥 놔둔 채로 죽으면 죽은 사람 거라고 안 써요. 누가 안 가져갑니다. 살아있을 때 나누세요. 또 왜냐하면요, 그 물건들은 정말 필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내가 2개, 3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많은 물건들을 쓰지 않고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저 사람 어느 누군가가 써야 될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그런 결론이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런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래서 독서 캠페인 이제 책 모으기 운동을 했었어요. 아주 무지하게 많은 책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표를 뭐라고 썼냐면 집안에 두기는 거추장스럽고 버리기에는 아까운 책 모읍시다. 이것을 상간벽지 오지 섬마을에 줍시다. 그래서 한 50만 권을 모았습니다. 지금 구청 자리가 그전에 조달청 자리예요. 거기 비었습니다. 거기 조달청 거기에 가득 채웠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그때 폐지로 그래도 한 킬로에 한 1,200원씩 받았습니다. 1킬로에. 그래가지고 전부 다 책 사서 이제 26개 동문고에다가 책을 사주고 그랬었죠. 집안에 두기에는 거추장스럽고 버리기에는 아까운 거. 그 출구를 마련해서 아웃풋을 우리가 찾아보고 그렇게 쓰면 얼마나 좋겠냐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봉독해드린 사도행전 4장 23절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내 것이란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내 것이란 생각에서 우리 것이라고 하는 공유의식으로 자동스럽게 자발적으로 바뀌어지더라 이런 얘기죠. 왜요? 천국에 가면 더 좋은 게 있는데 이거 내가 버리고 가야 되는데 버리기 전에 쓰자는 거죠.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자는 거죠.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한 것이더라 이거예요. 이 거룩한 자원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기신 것이라는 그런 의식이 팽배돼 가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부자 나라 가난한 나라로 극명하게 나뉘어 살고 있습니다. 선진국과 후진국 부를 향유하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은 하루 한 끼도 못 때우고 갖가지 질병으로 생명이 위협받는 가난한 나라 국민들을 보고 있습니다. 남아도는 자원을 나눌 줄 모르는 일부 부자 나라들에게 하나님은 이들에게 무슨 말씀하시겠습니까? 이것들 봐 넉넉하게 줬더니 지금 무슨 짓거리 하고 있는겨? 확 뺏어버릴 거예요. 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있지 않나 하나님께서 보시고.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필요에 따라 나눕니다.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사랑의 마음이 있더라 이게요. 내게 있는 것이 나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 서로 나누고 공유해야 된다는 것도 깨달았다 이게요. 바로 유무상통하는 초대교회 사람들의 부활신앙에 의한 부활 생명력의 놀라운 발현이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잊지 말 것입니다. 자기 욕망에 사는 동안 내 욕망 내 욕심 따라 사는 동안에는 절대로 내가 자유하지도 행복하지도 못합니다. 자기 욕망으로부터 벗어날 때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벗어날 때만이 내가 자유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 여러분 굶어 죽는 자가 내 앞에 있다면 나는 결코 자유인이 아닙니다. 내 앞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다면 난 절대로 단잠을 자살을 안 됩니다. 여러분 성도라면 인간이라면 온전하게 내가 자유롭게 살아가는 자유인 참으로 행복한 사람은요 베푸는 삶을 사는 사람 나누는 삶을 사는 사람 한번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세요. 얼마나 마음 편하고 가볍고 얼마나 뿌듯한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가난한 이웃에 베풀고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부활신앙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무리 성도가 될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부활신앙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온전히 나누고 온전히 베풀고 살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말씀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떠나야 할 시간이 가까워오고 이제 두고 가야 할 시간이 가까운데도 아직까지 잡고 있는 무엇이 있다면 성령께서 제게 친히 감화 감동하셔서 나도
거룩한 나눔의 마음, 나눔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참